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20년도 참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가족을 만나고 또 안부도 묻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2020년 남은 기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에 저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사람은 그 사람과 다르게 그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복의 통로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영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음을 지난 주일날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 바라는 거, 주님 안에서 뜻하는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바라는 거, 꿈꾸는 것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수고와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마음에 또 다지고 새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단어인데요,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내용 한 번쯤 보셨겠지요. 이것은 기원전 1600년에 중국의 첫 왕조였던 어느 나라의 타낭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날마다 세수하는 그 세수대야 밑면에다가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9글자의 한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진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추려서 5자로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는 그 구습이나 또는 상처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는 스승이었던 예수님과 다르게
그들은 쿨쿨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던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음은 원이로되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약하다라고 했던 그 육신이 16절에 나와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겉사람은 약하고 그래서 육신이 약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말할 것이 없고 필요 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뜻을 세우지만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실로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그 인생이 성공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육신은 연약하고 그리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어떻게 보면 점점 늙어가고 낡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적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형편이 좋거나 그들이 원하는 그 생각적으로 그렇게 성공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함으로 그의 평생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교회에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배척하는지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세웠던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바울 사도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막 흔드는 가운데에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계속해서 번복함으로 그의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많은 헌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 교사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그 인격을 무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그 상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전하였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사랑하였던 그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이 어떻게 사도이냐,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냐, 당신이 어찌 우리의 목사냐라고 끊임없이 공격하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리고 4장 8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모멸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는 실로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서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16절에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일신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법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했던 성공의 그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 비법, 우리도 동일하게 그 비법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바울과 같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인생도 복받고 성공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과 그리고 그 속에 우겨삼과 그리고 거꾸림 당함과 답답한 일을 끊임없이 당할 때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집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에게 공격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거꾸림을 당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겨삼을 당한 거,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가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상처되는 말을 얼마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광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겨삼을 당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거꾸림을 당하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비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비법을 너무나도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공의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작동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 한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통하여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영적인 원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성공의 원리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가는지 제가 이렇게 다 손뼉을 칠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고수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의 33 이내의 그 석학들이 그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그 비법을 한 가지씩 소개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33인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웹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스포츠에 있는 그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막 얘기했던 그 저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테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세바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연의 모태가 되는 테드에 이 사람이 그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무려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했던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 가운데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게 된 비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사람을 집중한다고요? 딱 한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인정을 통해 그리고 업적을 쌓아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과 또 높임과 이런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긴장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보니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경쟁이 인간의 위협에 대한 투쟁 또는 도피 반응과 관련된 뇌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참을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불안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 불안감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끊임없는 경쟁 속에 내가 그 속에서 저 사람을 이길 거냐 안 이길 거냐, 내가 이겨서 성공하느냐 져서 실패하느냐 그 속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인 데이비드 웹스타인님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었는데 한 사건을 통해 그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한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학 다닐 때 육상 선수였는데 미국에서 전국 육상 대회에 이 사람이 나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그 최상위 6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늘 1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늘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초를 줄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긴장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 6등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가 경기하는 그 경기장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경기장에 시작하기 단 30분 전에 그 경기장에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경기하는 그 보이는 그 스테디움에 딱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웹스타인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긴장하고 초조하고 내가 6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다 긴장감이 녹아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가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 쓰게 된 이유도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책을 쓰므로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들어가는 책을 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책을 이제 막 읽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하는 비법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을 때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할 때에 여러 사람에게 만족하고 여러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존재에게 집중하였을 때에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구나,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 진리가 제 마음속에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이 데이비드 웹스타인은 강연할 때는 강연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탁 드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실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거쳐야 할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거쳐야 할 처소가 예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그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도 좌절도 패배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지킴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비법을 오직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데이비드 웹스타인이 성공의 비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8절에 바울 사도와 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형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약 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과거에 열심히 쫓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과거에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저는 현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로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눈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